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실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실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옛말에 너무 옛말일 수도 있는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만남 중에도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만남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를 응원해주시는 든든한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조언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만남,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언제나 나를 믿어주고 어느 곳에서든 내 편이 되어주고 평생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해줄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의 만남을 인생 중에 만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흔히들 성공한 인생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이 3가지의 만남, 부모님과 스승과 배우자와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날 때 그 창조주를 통해서 내가 지음받은 목적과 내 자신이 누구인지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시 전도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느 때에 만나라고 말합니까?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 왜? 청년의 때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제 청년이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하는 시기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결정해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청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거나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낙담할까요? 왜 넘어질까요? 왜 방황할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시대상을 한 편의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동영상을 볼 텐데 이 동영상은 되게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어린이들의 대통령 누구죠? 뽀로로죠. 뽀로로 시리즈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제목은 하늘을 날고 싶어요. 뽀로로 시즌 1기 하늘을 날고 싶어요입니다. 우리 함께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뽀로로가 하늘을 날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중에 책을 보니까 하늘을 날 수 있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뽀로로는 날지 못합니다. 지붕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폭죽을 설치하기도 하고 힘써 달려오기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아내지만 결국 우리의 뽀로로는 나는 데 실패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청년들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모두가 세상에서 헐헐 날아다니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죠. 날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달려보기도 하고 뽀로로처럼 지붕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뽀로로가 폭죽을 이용하는 것처럼 무모한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려고 애쓰는 것이 마치 이 영상에 나오는 뽀로로나 이 시대의 청년들의 시대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상의 결말을 봐서 알고 있듯이 마지막에 뽀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해하며 웃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하늘인 듯이 헤엄치면서 날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을 내리죠. 뽀로로가 이렇게 행복해하며 바다를 나는 듯이 헤엄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본 영상을 보면 뽀로로가 이렇게 하늘 대신 바다를 나는 듯이 헤엄칠 수 있었던 인생 일대의 하나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흰색 곰 포비와의 만남입니다. 이 흰색 곰 포비는 온갖 노력에도 나는 것에 실패한 뽀로로에게 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나는 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뽀로로가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흰색 곰 포비가 뽀로로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뽀로로가 펭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뽀로로가 펭귄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바로 펭귄이라는 정체성을 이 포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흰색 곰 포비를 만난 그 순간이 뽀로로에게는 자신의 정체성, 지음받은 목적을 깨닫고 그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도 지음받은 목적,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포비와 같이 이 흰색 곰같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우리에게 내가 누구이고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알려줄 포비와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곰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청년의 때에 만날 때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청년의 때에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야 하지만 그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청년들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할까? 이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 죄는 이 단어를 보면 구약의 히브리 어원을 보면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타.
이게 무슨 뜻이냐? 관역이나 표적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활 알죠? 활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쏜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난 그 모습이 죄라는 거죠. 죄.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다면 그게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살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한다면 그것이 죄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벗어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이 죄의 개념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와 거의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하마르티아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을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빗나간 것.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빗나가게 된 이유를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불의하고 무법하고 배척하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불의, 불법, 무법, 배척을 행하는 상태,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닐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무법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화난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야. 침착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빗나가게 됐을 때 그 속에 불의와 무법과 배척과 불법, 즉 죄에 빠진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관역은 지금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관역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우리 인생의 활시위, 청년의 때의 활시위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무엇을 맞추려고,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그 로마서를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엇나가는 사람들의 최후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최후는, 죄의 마지막은 곧 사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마땅히 정해진 것이라고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인간들은 결국 모두 사망에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망,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 최후에 마주하게 되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에 관해서 몇 해 전부터 자주 듣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단어를 접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이어령 교수는 철저히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는데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간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관찰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책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무슨 뜻이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상기하라. 너의 죽음을 떠올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였냐면 그 당시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자기의 성으로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으로 돌아올 때 마차를 타고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길가에 나와서 환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와 환대와 응원을 받으면서 승리에 한층 취해 있는 그 승리한 장군에게 그 퍼레이드 마차에 함께 동승한 신하가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장군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환호를 받고 있을 때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계속 말해준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죽음을 상기시켜준다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을 것이고, 내가 성공하고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 역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힘을 누리고 있든지 그 모든 사람은 결국 공평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멘토 모리, 이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결국 죽는다는 사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죽음을 마주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관용으로부터 벗어나고 빗나간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마주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도 결국에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의 잘못된 관역을 바로잡아 주실 분, 우리의 빗나간 인생을 올바른 길로 잡아주실 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실 분, 소망이 없는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셨으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찔리시고 쓰러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는 의미로 대속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자들이 누구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너야, 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왕 바라봤으니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왔어. 농담이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손을 모으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DFC, 여러분들 영원한 찬양 아세요? 영원한 찬양? DFC. 네. 예라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17학번 그 세대?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저는 DFC의 영원한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에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찬양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영원한 찬양은 우리 경원이 역시 웃으면서 이렇게 어르신이니까 영원한 찬양은 그 복음 선교를 위한 DFC의 찬양팀입니다. 찬양을 통해 군부대와 해외 선교도 가기도 하고 지역 교회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찬양팀인데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13년 전에 영원한 찬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논산 연무대라는 군대 훈련소에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논산 연무대 그곳에는 교회에는 2,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군 장병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저희는 가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중간에 그 당시 영원한 찬양의 단장님이셨던 대전 DFC 전 대표이신 고 한재영 선교사님은 그 모여있는 군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청년의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장내에 있던 2,000여 명의 군인들은 지금과 같이 숨투근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재영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재영 선교사님은 다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있던 2,000여 명의 군인 장병들, 군인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른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오른손을 든 그 군인 장병들에게 한재영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재영 선교사님이 먼저 기도문을 말하면 장병들이 따라 고백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문을 이어가셨습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오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이 되시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까지는 나의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한재영 선교사님이 그 당시 13년 전에 그 연무대에 모여있던 2,000명의 청년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런가지원 여러분, 만약 청년의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의 때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익살이 났죠.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권하건대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단 한 번뿐인 그 청년의 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룰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겠냐는 겁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망설이겠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 밤 만남이라는 주제로 저녁 집회를 이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본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아직 없는 지체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심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기도를 함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지체들은 혹시 모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문을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주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더 드려요. 주 예수님, 저는 오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까지는 나의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문에는 죄송합니다. 사실 이 기도문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까 서두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그런 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은 없고 내 모습은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못 박혔다는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완료.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내 자아, 내 옛사람은 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의 삶,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이제는 내 삶에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나 돈, 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세상적 가치관과 내 삶의 기준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죽어버렸다면, 그래서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면 이제 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참 주체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체이시고 주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선교사님들 다 걸리셨어요. 근데 나 혼자 나갔어요. 근데 드디어 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 선교사님들 걸릴 때 비웃었어요. 야, 저 뭘 아프다고 일주일씩이나 쉴까? 아, 근데 일주일 모자르고 너무 아프고 그때 목이 좀 나갔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겠냐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방식과 세상을 표대 삼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살겠냐는 겁니다. 소원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이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살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더라도 고립되더라도 혼자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던 면목이 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소원하기로는 예수로 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가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전환점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나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만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삶보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기보다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캠퍼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가지장 가지원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또한, 가지장 가지원들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